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큰 은혜와 또 영광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내일이 보장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패역함을 보시고 이 땅의 황폐함도 보시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와 영역을 더하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9장 바뀐 찬송으로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그랜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기억하여 레이뷰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 소멸하시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레이뷰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사랑에 띠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직장 잃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위로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정치적으로 온갖 재해와 성적으로 타락되어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풍습과 관습을 쫓지 않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지나갈 동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귀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 받을 때 아멘하며 메마른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며 안 보이는 데서 섬기는 모든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사 축복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레이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이원욱 권사님,
문경수 권사님 두 분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3절부터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요 통행하였은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마시고 싶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하나님 약속하신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의에 목마른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목말라 하게 하사
이 한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수 마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장에서 패한 장수가 산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던 어느 날 자기 옆에서 거미 하나가 큰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보기 싫어서 그 거미줄을 깨끗하게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보니까 거미가 다시 큰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보기가 좋지 않아서 다시 그 거미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얼마가 지난 후에 보니까 다시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거미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줄을 치고 있는 거미의 모습에서 장수는 전장에서 패하여 숨어 있던 장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결코 도망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중단하지 않는 그 거미의 모습에서 장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장수는 다시 전장터로 나갑니다. 숨어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쉽게 포기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 다시 전장터로 나가 열심히 제 역할을 하면서 전공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7전8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4번 넘어져도 5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실패하고 억만장자도 실패하고 목회자도 실수하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도 실수하고 자녀들도 실수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그렇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면 될 일인데, 그래서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다시 기운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겠노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자기의 사명에서 이탈할 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서 이탈할 때 그것을 포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수는 거미에게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때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비즈니스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울 만큼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기서 포기하겠느냐, 여기서 그만두겠느냐, 고통스럽다고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보 천천히 갈지라도 한 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믿음의 행보를 내디딜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대 다수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믿음의 행보를 내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7.8기를 약속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힘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다시 일어나 힘을 내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4전 5기 7전 8기의 인생을 살았던 예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예들 중에서 저는 구약에서 한 인물, 신약에서 한 인물을 생각해 보았는데, 구약에서는 누가 뭐래도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천한 직업 때문에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그 여인, 그 여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 물동이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그것을 내버려둘 만큼 여인이 진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두 여인에게서, 기생 라합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망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삶을, 거친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픈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네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친 남자들의 품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인생.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 기구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경우는 자신과 가문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역전시켜버리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고자 했어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남쪽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가고자 할 때는 유대인들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동쪽에 베레아 땅, 베레아하고 데갈볼리 이 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자면 동쪽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베레아 데갈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왜?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악한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다녔던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례를 깨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관례를 깨는 행보를 예수께서 하셨을까 궁금함을 가지고 본문에 같이 여러분과 들어가 봅니다. 행로에 권하신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제 60쯤이라고 했어요. 60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가 제 9시라고 그랬지요. 그 제 9시가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제6시면은 언제이겠습니까? 가장 해가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정오죠. 정오. 낮 12시. 그때 행위에 권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고 여인을 만난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소 청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그렇죠? 행위에 권하신 예수님이 물 들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청하니까? 원래 상관하지 않았던 그 관례를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이 대화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관계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차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사람 차별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이에서 그런 차별만 있었고 지금은 차별이 없습니까? 남과 북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차별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에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좌냐 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사분 오열되어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좌냐 우냐. 요즘에는 또 좌냐 우냐,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애국파다 이런 말도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눈물의 기도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보릿고개를 넘고 그 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쳐오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그리고 무릎 꿇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아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냐 좌냐 아주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극렬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지금도 극심한 차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때요? 흑과 백의 문제. 여러분 BLM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Black and Lives Matter. 이 BLM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참 순수해요. 블랙도 사람이에요. 그죠?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와 이념과 어떤 대선 경쟁에서 여러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당의 무기로 쓰여진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지요. 이 미국도 정치 쟁점으로 선거 이슈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서 극단적인 그런 차별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 되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 은혜를 입었던 것, 내 사랑을 입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에 대해서 내 자식처럼 돌아보고 섬기라고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요 나는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인지를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대가 얼마나 서로에게 무례한지, 가진 것 때문에, 액센트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요. 레위기 19장 34절에 근거하면 이러한 이 세대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레아로 돌아가시는 것이 맞잖아요. 대가 멀리가 있는 대가 그 우측으로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이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이니까 예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 그것이 대세 아니요, 대세. 그러나 그런 관례와 대세를 깨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그 의도,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이 시간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에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 자체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당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당신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역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여 실패하여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물을 정한 예수님께 여인이 무엇을 느꼈길래 그저 물 한 그릇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이 무엇을 느꼈길래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유대인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I'm Jew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여인은 무엇을 느꼈길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인이 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끌 쳐다보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여인이 온몸으로 예수님의 표정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온몸으로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 남자는 다르다. 이분은 정말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 예수님의 표정과 숨소리와 그 말투에서 여인은 압도당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누구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자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인은 온몸으로 전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결정적 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면 내가 여인에게 내가 그것을 구했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그가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비싼 자동차 렉서스 한 대 뽑아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럭셔리한 집을 맨션 아파트를 뭐 하나 마련해 주시는 그런 선물이,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죠.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세상 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예요. 근데 그 생수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그 생수가 속에서 샘솟도 계속 공급되어진다. 이 신비스러운 living water, 생수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목마르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목마르지 않다면 뭐 얘기할 것이 없죠. 만약에 목마르시다면 저의 질문에 예,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네,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무엇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살면서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내가 목말라 하는 그 실체가 뭔가?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나도 목마른데, 나도 목이 마른데, 이 세대가 목이 마른데, 그런데 어디에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명수, 계속 샘솟듯 팍팍 솟아나는 그 생수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지, 이 세대가 소유할 수 있을지, 갈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 마을이 형성돼요. 물을 가지고 부족들이 서로 싸웠어요. 물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 역사 속에 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멋진 문화가 창출되어지려면 그 배경에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을 끼고 문화들이 형성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들이 세워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그만큼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물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족이 없다는 게, 만족이 한번 마시고 나서 만족이 있으면 좋은데, 만족해,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마셔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목마르게 되어진다는데 이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여인이 받아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랬을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얼마나 흥분했을까? 아시겠어요? excited. 얼마나 흥분했을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도 없는데 여기 운물,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운물은 깊고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막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거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그릇도 없어요. 운물도 깊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을 보고 이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됩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생수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게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 whosoever,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여러분 이 생수도 누구를 막론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이든지 실패했든 성공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약속되어진 이 생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물이 깊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모하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공급하신다, 부어주신다. 그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신다. 이거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satisfy. 그 다음에 우리를 guide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satisfy, 만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strength, 우리를 든든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58장 11절에 보니까 마른 곳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한참 묵상했어요. 마른 곳에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a sun scorched. 이 scorched라는 말이 뭔가 그 용례를 깊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막 불에 탄다라는 뜻이에요. 이 burning 하는 거예요. 막 불에 지글지글 타는 그런 상태를 scorc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n scorching이라는 말은 이 sun, 태양으로 인해서 땅이 지글지글 타는 듯한 이런 상황. 뭐 사막을 연상하셔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해가 강렬하게 비쳐서 땅을 다 태우고 있고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사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In a sun-scorched land. 그 처참한 무서운 절망적인 땅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곳에서, 절망적인 곳 아닙니까?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흐르나요? 지글지글 타는 태양 앞에서 어떻게 땅이 물을 내고 그 물로 인해서 윤택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맹렬하게 뜨겁게 타는 그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in a sun-scorched land라는 말처럼 정말 지글지글 타는 땅의 현실과 같은 요즘 진짜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보고 무당들이 날뛰는 것 전 본 적이 없어요. 전보는 사들이, 무당들이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듯 목사들을 조롱하듯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듯 점괘를 여러분 늘어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글지글 타는 듯한 처참한 형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찾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그가 아무리 땅이 말라 버렸을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로 인해서 갈등하는 이 세대,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우냐좌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썩을 대로 썩은 나라와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할 정도니, 이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니 정말 어려운 때가 맞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에 불붙은 듯한 이런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망가진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으로 인생 그렇게 사시다가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완전히 충격을 먹지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게 5 남자가 있었지만, 5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녀가 받았을 충격과 놀라움을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부끄러운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그때 예수님이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놀라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시단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것이야.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불을 받은 것처럼 펄펄 뛰는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이 여인을 저는 깊이 묵상해 봤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황급히 옮겨가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러워서,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나 신바람이 나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그 여인이 흘리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 이 여인이 뛰어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죠. 그 두 번째 가사를 보시게 되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하신다. 새들이 우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새들도 잠잠하게 되어지더라.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내가 받은 이 이쁨 말 사람이 없도다. 여인이 이런 심정으로, 이런 노래로
노래하면서 마을로 뛰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무시했을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을지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친구 삼아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변화시켜주셨다. 이 기쁨을 누가 알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수 원하십니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수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지, 왜 쉽게 우리가 원망하는지, 왜 쉽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꼭 쥐고 물을 채워서 가야 할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물동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물동이,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 물동이, 그 물동이는 그 시절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가 좋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가 전부라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셔야 될 것 없습니까? 이 여인처럼 버리셔야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되는 것,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잘라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3장 7, 8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모습에서,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 그 기뻐하는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다 인도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이 동네가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시카고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빌립보서 3장 7, 8절을 같이 읽으면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빌립보서 3장 7, 8절 힘차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생수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수 마시고, 이 생명수 소유하시고 지글지글 타고 있는 이 세대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10번 넘어질지라도 11번 일어나야 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유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가리려고 애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고,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을지라도 깨어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생명수 마시고 이 땅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겠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생명수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목마를 것을 움켜쥐고 때려놓지 못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물동이를 버려둔 그 여인을 본받아 나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든 메일로든 교회당으로 직접 오셔서 들어합해 주시든, 이 어려운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 이미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터마다, 생업 현장마다 주야로 지켜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적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혹시 가족들 계시면 우리도 물동이를 버립시다. 그 물동이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동이를 버리십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이제 받으시면 더 자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있는 성전 예배, 소위 말하는 현장 예배, 이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실 관계되는 준비도 있어야 되고,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림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요. 아무래도 이달 중에 좀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여유를 갖자 해서 10월 달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일시도 혹 조정이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 일단 10월 달부터는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다 구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주보를 받으실 때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보를 받으실 때에는 이제 당회 이름으로 공지사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일반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준비상황, 안전수칙과 관련된 것들, 또 어느 분들이 오시면 안 될지 그런 기타 등등 자세한 것들을 서면으로 다 준비해서 한 장 앞뒤로 해서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과 구두로 다시 한번 컨펌해 드리면 큰 탈이 없으면 아마 10월쯤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못 오십니다. 대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실시간이든 영상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참여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듯 싶으니까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요. 최명실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 왼쪽 눈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좀 무탈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또 이해주 지사 이수 권사님 다음 주 주중에 한국에 지금 출타할 계획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진작 오셨는데 제가 빨리 광고를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우리 최서 목사님 둘째 성소 조나 태어났잖아요. 7월 30일 날 그때 태어나서 이제 아기 보실 겸 이제 손주 보실 겸 이제 그 상조리 또 이렇게 좀 도와주시려고 장모님 우리 김은영 사모님한테는 친정 엄마죠 오셨어요. 우리 이명희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기도꾼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지금 이제 아이 봐주고 계시는데 돌아오는 주중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환영 인사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지난 주중까지 우리 교회 각 선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사모해 주시고요. 청소를 위해서 수고하신 참여생님 우리 각 선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일스 한국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시작을 했고 지금 형편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등록이 가능하리라 봐지니까 주변에 많이 공지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교인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은 많이 DC를 해주시니까 참고하셔서 등록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소식 이만큼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바뀐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 부르시고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내 속에서 샘솟도 솟아날 그 생명수이신 예수,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주인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명수 가지고 지글지글 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이 한 주간도 생명수 마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